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리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의인이 내가 맞는지 확인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할 계획을 미리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인 50명이 소돔 성에 있다면 멸하시렵니까?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40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을 찾으면요, 20명을 찾으면요, 10명이 있다면요, 그리고 9명이 있다면 8명, 7명, 6명, 5명, 1명이 있다면요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10명에서 스탑을 했습니다. 왜 9명도 8명도 7명도 5명도 4명도 3명도 2명도 1명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숫자에 넣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10명 이하의 숫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10명의 의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의 시대 때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10명 이하는 개개인으로 여겼을 뿐이지 하나의 회당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언약 공동체고 또 하나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소돔 성에는 하나님과 복음으로 언약을 맺는 언약의 공동체가 없었고, 두 번째 예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9명, 8명, 7명, 1명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개개인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개개인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개개인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10명에서 스탑한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 나오면 시험 들고 헌금하라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 등록해놓고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개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신약의 교회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민수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띄워주세요. 민수기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이렇게 총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그러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약속 공동체를 총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개인을 모은 게 아니고 회중을, 개개인들이 모여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히 안식일에는 무릇 이날이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기 회중이 나오죠. 이 회중은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는가? 언약을 맺었다면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언약 공동체라고 디도서 1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언약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디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예수 안에서 약속받았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예수 안에서 죄 사함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공동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 영생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아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영생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열심히 혼자서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무교회주의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은 손, 발, 머리라고는 이 이목구비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드리듯이 구원받은 지체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약을 맺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이걸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무교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언약을 통해 영생은 없어. 그러나 예배는 내가 잘 드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 그런데 영생 언약이 없어. 이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영생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영생 얻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배 신앙생활 이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그런 거 인정하지 않겠다. 1명부터 9명까지는 그 말이에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 받지 않겠다. 10명, 그래서 10명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고, 즉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속죄함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이유는 뭐냐?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가 없어. 그러므로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영적인 죄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마태복음 11장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성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악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냐? 원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지은 죄가 뭐냐?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죄를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아지려고 한 자를 낮춰버리는데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교만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보다 더 교만한 죄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이 음부까지 낮춰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소돔과 같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큰 복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다를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고 나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다면요, 그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리고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신약 역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말씀을 전하고 속죄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관 예배관이 분명치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들 수가 없어요. 소돔 땅에 그래서 10명이 있다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9명도 있는데 8명도 있었는데 왜 10명에서 수탑을 했지? 그 이유를, 그 오해를 오늘 푸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개별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예배 공동체 안에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왜? 같은 지체들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데 머리가 대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따로따로 놀아. 이거 갖다가 병신 그렇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이거는 병을 고치는 신.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계시는데 공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심판하시면 안 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도시와 교회에 의인이라는 알곡이 있는데 이 알곡을 쭉정이 함께 불태워 버릴 것입니까? 하나님, 성산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자녀 멸망시킬 겁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사나 만들어 버릴 것입니까? 복음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복음 있는 공동체 성산교가 있는데 이 지역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시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냐?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과의 언약의 공동체, 구원. 두 번째, 성산교회 예배의 공동체 소속이 나는 불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의 요청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민족과 가정과 내 자녀들과 가족들 지켜주옵소서. 나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실 때 건져주신 것처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다른 영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생각하사,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겠어요?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정명성에 빠지고 오치만리에 빠지고 온갖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내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셨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가족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혹시 불신자 가족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만이 나를 생각하사 이단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의인 50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십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숫자 50을 지칭한 것은 50은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이 50명이라는 숫자는 기쁨, 구원, 안식,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의 안식을 얻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인데, 이런 인치심을 받는 내 주변에 혹시 악인들이 있다면 그래도 그 지역 전체를, 그 나라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어 영원히 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받아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의인 50명과 5개의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성산교회 교회 같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5군데만 있다면 멸망시키시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하게 복음 들고 언약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친구들 나쁜 놈들인데 아버지 아들 친구들입니다. 함께 콩밥 먹이겠습니까?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친구들이 그럴까요? 야, 네 독 봤다잉?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복음으로 구원받아 예배하는 5교회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명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시기까지 시대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45명 그러지 않고 50명 중에 5명을 뺀 45명은요 그런 말이에요. 숫자 45를 하나로 묶지 않고 나누었어요. 의미가 있어요. 40은 시련, 훈련, 결단,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5는 은혜, 기적, 그래서 나눈 거예요. 의인 45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 가운데 고통을 받아 큰 시련과 훈련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복음의 기적과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로 돌아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45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의인 45명과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45명은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의인 45명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 45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
혹시 의인 50명 중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인 45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8장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40명, 50명에서 5명을 뺀 45명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40명이요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의인 40명을 찾아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숫자에 40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40은 실현, 훈련, 결단, 기다림. 의인 40명은요 어떤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이만희가 인도하는 대로, 안상욱이가 인도하는 대로, 정명수가 인도하는 대로, 교황이 인도하는 대로, 거짓교리가 인도하는 대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건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건물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40명입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지금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린 양이 있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서 14만 4천은 숫자의 의미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안식교, 여호와 증인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딱 올가미를 씌워서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4만 4천은 누구냐 그 말이지, 14만 4천의 숫자를 언급하잖아. 왜? 아무리 무식해도 앞뒤 문맥만 읽으면 알아. 14만 4천은 특징이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있구나.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냐?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 속죄 어린 양.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속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억 명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1000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을 14만 4천이다 그러지. 어떤 단체에 소속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무리 무식해도 앞뒤 문맥만 조금만 읽어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구나. 어린 양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구나. 그러므로 그 피로 죄산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구나. 이 성경에 썼어요. 이만희한테 안상호한테 전문서가 안 시켜 오와징 1인 2단한테 빠지면 안 돼.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구나. 어려워요? 14만 4천 되기 어려워요? 쉬워요? 실적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14만 4천은 숫자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속죄 어린 양,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죄 산 받은 확신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는지라. 예수 피로 언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러므로 어린 양의 속죄 그 보혈로 죄 삼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은 자를 성경에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을 어디서 만드냐? 시온산에서 만든다. 그럼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곳, 이걸 시온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죄산 받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되기가 어려워요? 신천지로 가야 돼요? 안상홍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안식교로 가야 돼요? 여호와 증인으로 가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14만 4천의 특징 첫째 뭐예요? 어린 양께 속한 자, 예수 피로 오르게 된 자. 두 번째,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자.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부가 타락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렇게 말해. 어떻게 타락했냐?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따로 있대. 이만희가 구원자래, 안상웅이가 구원자래, 정명석이가 구원자래, 율법이 구원이래, 신비한 체험이 구원이래.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것, 이걸 타락한 음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냐고. 근데 순결한 자라. 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그럼 왜 거짓 교리를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닐까? 왜 정통교회보다 이단이 더 교회가 부흥이 될까? 그런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곳에 교인들이 미혹이 돼서 몰려다니는 이유가 뭘까? 계시록 8장 7절에 그 답을 써놨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단의 교주가, 이단들이 거짓 교리, 나팔을 불었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두고 빠지는 건데, 보세요. 나팔을 부니 말씀을 전했어. 어떤 일이 벌었냐? 내용이 피 섞인 우박과 불, 세 가지가 있었대. 이단들이 전하는 그런 단체는 세 가지를 전하는데, 첫째, 예수의 피, 두 번째, 우박, 율법, 세 번째, 불이 나와서 불, 은사, 세 가지를 짬뽕해서 전한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두려고 떨림으로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항상 예수의 피 옆에다가 율법을 섞어.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절대로 눈치를 못 채.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죄 삼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막 살아야 됩니까? 십계명이 패했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성화, 도덕적인 삶의 방편으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선주를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천국은 가봐야 합니다.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율법의 문입니다. 이걸 섞어서 전하니까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 교회보다 정통 교회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짓 교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대박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몰려옵니다. 좋은 말이야.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 보혈 말고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여 삼창을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주야 기도해서 불러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금리벌을 만들고 귀신을 쫓아나가고 이런 기적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은사는 성령으로 둔갑을 시켜서 강대에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여기는 뜨거워. 성산교회는 어쩌면 차갑니? 심심한데 성산교회 다니고 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지혜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신고 오순절 지혜야 네 바지 내 바지 핫바지를 지혜야 와 미친 거야.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아바 그래 아버지가 미쳤냐? 야 이 종교니까 마약이야 야 병가 같은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어이 무서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갔는데 주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너도 옆에 있는 집사가 그래도 갑자기 잡아 교회 가면 간질병 걸리는구나. 이게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고.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요 어쩌면 교회가 싱겁냐. 찬양도 막 성령의 춤을 추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고 저희야 그래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99.9%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리고 복음과 뭐를 또 섞었어요? 은사와 딱 섞어서 전하니까 체험을 해. 이 체험은 주관적 체험이야. 율법도 주관적 체험이고 은사도 주관적 체험이야. 객관적 체험은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있는 집이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내가 갖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내 집이라는 계약서도 없어. 그런데 혼자서 뜨거워. 내 집이야. 뜨거워. 그리고 막 뜨거워서 막 눈물이 나. 내 집이에요? 근데 돈을 주고 집을 사서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도 안 뜨고 차갑지도 않아. 몇 명이. 그럼 내 집 아니야? 이 짓거리를 한국 교회가 하고 자빠진 거야. 미친 거야 이게.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맺었냐? 그럼 예배 드리냐? 이거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왜 이런 짓거리를 해? 이거 신사도 신비주의 이단 무당이 하는 짓거리들이야. 다시 보겠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 가지를 섞었어. 첫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야. 거기다 뭐 썼어요? 우박은 재앙이야. 재앙은 율법이야. 율법은 사람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 이거 섞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떤 교회는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불 세례를 강조를 해서 성령 세례라고 해가지고 은사주의. 우리 어렸을 때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 어느 시골 마을에는요 왜 그리 쥐들이 많았는지. 쥐가요 닭똥고 다 이렇게 물을 뜯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닭이 반이 없어져. 쥐가 뜯어 먹어버리고 그 쥐가 뜯어먹고 간지러워가지고 아픈지도 모르는데 소리도 안 지르고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쥐가 뭐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드리고 먹고 다 이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쥐를 잡을까 하다가 시골의 어르신들은 쥐 약을 놨어. 근데 쥐 약이 다 100% 쥐 약이 아니야. 그리고 쥐가 안 먹어. 왜? 독국물, 독약이니까 누가 먹어.
독약 그대로 갖다 놔. 어떤 미친 지가 먹겠어 그거.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한 밥을 만든 거야. 그게 99%의 싸한 쌀밥에다가, 우리도 못 먹었어, 지 맥인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1% 독극물을 딱 섞어. 몇 프로? 1%. 그리고 지가 지나가는 그 길에 딱 놓아. 그럼 이것이 쥐 약인지를 모르고 지 밥인 줄 알고 먹어버려. 주고 살아. 그럼 쥐약이야 밥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다가 율법을 섞고 십계명을 섞고 회개를 섞고 신비한 은사를 여기다 섞어.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거짓교리 독극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복음이 있어 그런 거야. 두 번째, 이제서 정리가 되네 이러는 거야. 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장로, 오래 다니는 목사, 오래 다니는 집사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가로 열고 자기만 알고 있는 물음표가 있어. 느낌표가 있어. 이제서 정리가 되네. 그래. 정리된 게 구원이야.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딱 받아줘서 그렇지. 섞인 거 진리라고 섞고 받아들이고 믿겠어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1%가 섞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 못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만이든 저만이든 요만이든 별 교회를 다 다니고 유튜브에 온갖 설교를 다 들어.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적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자기 담임 목사 설교 못 들어. 오늘은 이 목사 설교, 내일은 저 목사 설교, 온갖 유명한 목사 설교를 다 듣다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가짜인데.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가만히 들어왔단 말은 가만히를 쓰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정통인 것처럼 미혹시키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청신 신대원에 들어오고, 고신에 들어오고, 합신에 들어오고, 감신에 들어오고, 총회에 들어오고, 정통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교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로 둔갑시켜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린 바라.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안상훈, 정명석, 이런 문선명, 여호와증인 안식교, 마리성도 그리스도 이런 이단들은 바깥에 있는데 너희 안에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와 신비주의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야. 합법적으로 미혹할 거야.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딱 한 번 걸어놓고 미혹할 거야. 얼마나 신기하냐 그러면, 내가 목회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같은 방에 목사님들이 한 방에 한 10명 가까이 합숙을 해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막론을 책을 쓰고 한 사람 받아 30만 원 받으면 세미나 하신 분이야. 유명한 사람이 인터넷에 나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통성문 딱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신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 어떤 은사예요? 그랬더니 손이 늘어지게 하는 은사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내 후배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거야. 옆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해버려. 나는 옆에 있고 그 강사가 와가지고 이런 손 이렇게 하니까 손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나 보세요. 그럼 그냥 여기 그 후배 목사님 앉혀놓고 손을 딱 이렇게 하니까 딱 서서 내 뒤에 서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어나, 내가 명한다.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나 직접 봤어.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깜짝 놀랐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손을 늘리더라니까.
그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카이로프틱 하고 있을 때 거의 이 손이 짧거나 발이 짧아, 우리 사람들이. 예. 그때 이렇게 뭘 누르면은 이거 막 흔드니까 이게 똑같아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 은사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손 일으키려고 오셨냐? 이거 하지 마.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귀신이 역사야.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또 한번 해봤더니 다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나한테 그래. 목사님, 천호동에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금리빨 만드는 데가 있대. 거기 집회 한번 가보지. 이야, 나 진짜.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한국 강사님이 우리 노예고, 우리 총회고, 우리 신학교고,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강사로 갔어, 나랑 같이. 근데 내가 가기 전날 그분을 가시고 나는 이틀 후에 갔어. 그래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내 팬들이 나한테 찾아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모르세요? 아니, 우리 노예고 우리 시차례인데. 그랬더니, 근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고 목사님 아냐고 하니까 안 돼. 근데 고 목사님이 이런 짓거리 하면 혼나지 않느냐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 앉혀놓고 손을 늘이키니까 발을 늘리더라. 발을. 사모님들을 앉혀놓고 늘어나라 그래. 발을 막 흔드니까 약간 이게 삐딱했던 발이 이러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은사라는 랄랄랄랄랄랄 늘어나 랄랄랄랄랄랄랄랄. 야, 유로까지 가가지고 발 늘이틀고 온 거야.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처음 보는 목사님 나한테 연락 온 거야. 그 목사님,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총신에서 한 학기 목사님 강의를 들었던, 이단 상담학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그 베네치아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서로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처음 보는 목사님이 가이드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이드를 해줘서 그 집사님들 다 모시고, 자기 교인들 모시고 한국의 선배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식사를 대접을 했나 봐. 집사님들이 식사를 대접하다가 갑자기 기도해 준다고 발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냈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 늘어나라. 옛날에 손이 발로 갔어. 요즘은 예수님이 발 늘어뜨리려고 갔어요? 금리빨 만들려고 왔어요? 여러분요, 간질 걸리고 귀신 들어서 자빠져 있는 모든 그 환자들을 예수님이 일으켰잖아. 일어나라 다니다 자빠져 있으니까. 근데 한국의 이 신비주의자들은 서 있는 것을 다 자빠져버려. 한국에 가만 들어온 거짓. 왜 모르냐?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섞어버린 거야. 가만히 들어왔어.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 이런 것을 말씀은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거부하고 뭐를 선호하느냐? 이런 기절하고 넘어지고 금리빨 만들고 위신하고 이런 것을 백성들이 더 좋아하느니라 그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말. 우리 성산교회는 순도 100%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14만 4천이 거짓교리 미혹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14장 4절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율법주의에 속한 게 아니고 성화주의에 속한 게 아니고 은사에 속한 게 아니고 어린 양께 속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려고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니다. 복음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사람들. 비유풀이가 신비주의가 율법주의가 성화주의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 얘기 안 해. 복음은 베이스, 기초야. 그리고 행위를 꼭 얘기해. 복음에 소속된 사람, 예수님 보혈로 죄 삼받고 의롭게 된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14만 4천 중 이렇게 어린 양의 속죄 피로 죄 삼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은 사람은 두 가지 뇌 속에 딱 특징이 있대. 하나는 보세요. 여기 나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복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내가 항상 그 생각만 해. 복음만 생각이 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이만희의 이름이, 안상욱 이름이, 정명석 이름이, 은사가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참 신비스러워요. 여기에 절대로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이 속에서 백혀가지고 안 빠져나가요. 근데 복음으로 딱 거듭나면 내 머릿속에 예수님 외에는 의롭게 돼서 영생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영생 얻음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두 가지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교회 공동체가 바른 진리를 전해서 이단을 대체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우상을 버리고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환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사람들 인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환경 때문에 오만 불평하거나, 거짓 교회에 미혹돼서는 절대로 40명의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40명의 의인은요, 사람이 시험을 주든 상처를 주든 환경적으로 시련과 고난이 오든 거짓 교리로 나를 미혹하든 절대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복음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복음의 초점을, 복음의 관심을, 복음을 따라가,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복음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복음 때문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가족들을, 아내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타협을 하거나, 어떤 율법이나 신비주의나 어떤 이단의 사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만 따라가는, 건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40인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가 50명의 공동체가, 45명의 공동체가, 40명의 공동체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거짓 교리가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인 45명, 40명, 50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